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3장 24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핵심 요점은 그 복음과 율법 그 두 가지를 바울이 비교를 했는데 율법의 문제점을 그 지난 우리 공부 때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그 율법에 하는 그 주된 역할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뜻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까? 좀 이렇게 충분하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는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때는 율법이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율법이 문제가 없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의 계시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심지어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지난 학기에 저희가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크게 그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게 율법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첫째, 그 율법에는 그 도덕법, 그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 의식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민법. 그 기억이 혹시 나요? 도덕법은 그 기본 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기본 원리에 관한 것. 그러니까 주로 십계명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변치 않는 그런 근본 원리에 관한 것으로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도덕법이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는 뭐 기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물론 뭐 여기 그 십계명을 외적으로 사람을 실제 죽이는 것 그것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십계명에 가르쳐주는 근본 정신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면 안 되는 거겠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남의 소유를 존중하고 각자가 그것을 자기 것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삶의 근본 원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을 도덕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모세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어떤 사람은 613가지의
율법 규정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때 첫 번째, 근본 원리에 관한 것들은 도덕법. 이것은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율법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법, 의식에 관한 것, 주로 그 제사에 관한 것들.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법이라든지 또는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정결하게 부정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또는 시체를 이렇게 만지지 말라. 또는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식에 관한 규정들 이런 것을 의식법이라고 한다. 근데 이 의식법은 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첫째는 속죄,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목한 그런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의식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의식법에 조금 더 포함을 시킨다면 그 절기에 관한 것들, 안식일이라든지 또는 유월절, 오순절, 또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기타 여러 절기에 관한 이런 것들, 주로 그 제사법에 관한 그런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화목한 그런 교제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주로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 시민법이라고 했죠. 시민법.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들.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또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빌려줬으면 그걸 어떻게 돌려주고 또 갚아야 되고 이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규정한 것을 시민법이라고 해요. 시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 근데 이것은 시민법은 주로 뭐냐면은 한마디로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공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공평함.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규정하는 것이 시민법인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좀 생각을 한다면 첫째, 도덕법은 그 기본 원리에 관한 것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식법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주로의 의식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그 의식에 관한 그 모든 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구약의 수많은 제사보다도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구약에서와 같은 그런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도 더 크고 완전한 그 효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사는 사람,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우리는 구약의 의식에 관한 그런 제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 자백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그 자기 잘못을 깨달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 또는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쁘시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사,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었을지라도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불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행한 모든 그 잘못, 불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에 의해서. 다시 뭐 구약 시대와 같이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그 죄를 뿌리고 또는 뭐 음식을 가려 먹고 또 어떤 그 규칙이나 또 특히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공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 같이 구약에 있어서 그 정의 또는 공평 그리고 사랑에 관한 그런 그 규칙이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율법은 주로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을 하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지어 뭐 돌로 쳐서 죽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배상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 구약 시대의 그 기본 원리 원칙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 배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옳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구약 시대하고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나 시대적인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른 그러한 오늘 이 시대에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되 그 시민법의 정신, 이웃에 대한 사랑, 정의, 공평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하되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적합하게 그것을 적용을 시켜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지난 학기에 그 그리스도인과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켜서는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서 제가 얘기한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기본 원리에 관한 것. 두 번째, 주로 의식에 관한 것. 주로 의식에 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죄, 그다음에 화목, 이런 것에 관한 것이고, 또는 정결, 이런 것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시민법,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시민법도 그 기본 원리는 우리가 이웃 사랑이나 공평이나 정의 이런 것은 오늘 우리들 사이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냥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지금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여기가 너희가 지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주된 내용은 의식법에 관한 것입니다. 주로 율법 중에서 의식법에 관한.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구별 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차별이 없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초대 교회야 여러 교회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의 모든 법을 의식에 관한 것들, 절기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반대하는 것은 그런 할례를 비롯한 의식에 관한 그런 법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무욕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어떤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겠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그걸 버리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여러 의식에 관한 이런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첫 번째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한 가지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도 기본 원리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울이 여기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인간의 능력으로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바울이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뭐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구제를 한다든지 자기들의 어떤 선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 거룩이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내 인간의 어떤 그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또는 의롭게 되고 또 선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어떤 형식이나 의식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보다 거룩하잖아. 그리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율법주의의 두 가지 큰 문제는 첫째, 의식, 형식을 의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참된 정신을 모르니까 그 자기의 어떤 행위,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행위, 노력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율법은 어느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은 결국 우리 인간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율법의 기본 하는 일이다.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한 것을 보았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율법은 그 자체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율법 자체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인간으로서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결국 율법을 의지하는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하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무엇이 옳은 것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하나의 교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키겠다. 내가 지켜가지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겠다.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겠다. 바로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 율법을 의지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제가 거듭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받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또 바울은 다른 말로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해요.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을 의지하고 그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인정받겠다. 그게 율법주의.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머리로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머리로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서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거 곧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 누구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어요. 손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자, 물론 뭐 비유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느니라. 그랬더니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지, 정, 의. 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믿지.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만 믿을 수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것을 복음을 들어야만 그래서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아는 것에도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육적인 지식, 정신적인 지식 또는 뭐 사회적인 지식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지식. 우리의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그러한 지식, 깨달음이 있어야 돼. 듣고 깨달아서 알아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도 사랑하셔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걸 알아야 돼. 첫째 알고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요소가 있어요. 그걸 정말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 참된 신앙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 이게 이제 우리 감정의 요소죠.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감사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7장에 그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향유를 뿌리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그걸 다 빚을 면제해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 면제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이와 같이 나에게 사랑을 표한 것은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을 그만큼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지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서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각자 알아서 예수님 가시고 나는 또 나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의지의 결단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의지가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의지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의지는 마치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아. 배의 키와 같아. 비록 그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방향을 어느 곳으로 트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비록 그 의지가 연약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의지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단. 그것을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있는 결단이 비록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크게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서 복음서나 이런 데서 보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믿으라.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와 같이 부족한 그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를 위해서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정말 이와 같이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비록 연약할지라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참으로 지금과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배울 말씀에 나오지만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배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정리를 해서 자, 신앙. 지금 바로 율법과 복음과의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그 말을 그냥 그런가 하고 이렇게 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같이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가 처음에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니? 아니면 단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됐니? 그렇게 묻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내용. 율법과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 원래 이러한 복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거라. 그런데 이제 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중간에 율법을 줬느냐? 전에 얘기했듯이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자기들의 그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음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므로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보조자,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조자의 역할. 그 다음에 율법은 한시적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가르쳐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까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바울은 율법은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등교사. 그것을 초등교사를
파이다고고스, 파이스하고 아고라, 아고라는 말하고 합친 건데 어린아이를 인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인도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걸 지금 여기서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있는 거 읽겠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율법을 얘기한다고 했죠. 율법의 정죄와 심판 거기 그 아래 있다. 그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거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났다. 그렇지.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을 얻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하고 각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그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 자유와 해방, 하나님의 큰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그 다음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예수님을 믿음이죠.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여기 헬라 원어에는 26절 앞에 왜냐하면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 초등교사에서 해방됐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여기서 그 헬라어의 피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성숙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피오스, 성숙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숙한 아들이에요. 성숙한 아들. 여기서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다 믿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도 거듭 얘기했지만은 이 안에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에 의해서 종이 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여기도 또 왜냐하면 여기도 또 그렇게 헬라 원에 그렇게 돼 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됐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야.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았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원어사 그리스도에게로 영어로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 그 표로다가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되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세례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에게라는 것은 여기서 헬라어로 에이스, 영어로는 into, 우리말로는 에게로 소속을 얘기해요. 소속. 우리가 예수님에게 안에서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 에게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All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have clothed yourself with Christ.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같은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 안에 들어가 있지.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으면 옷이 나타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그래서 28절에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들은 이거 아주 철저하게 구별했죠.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식사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아요. 베드로가 그냥 겁나서 도망가기까지 했잖아요.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좋게 얘기해서 강아지.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대. 하여튼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같이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과 자유자가 그 당시에 어떻게 어울려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당시 또 남자와 여자도 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 또는 유대인, 이방인 또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지위에 있는 자나
그게 다 어떤 그런 구별이나 차별이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렇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옛날 지금부터 벌써 2000년 전인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멀었죠. 그래서 29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율법을 의지할까요? 복음을 의지할까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까요? 예수 믿어서 너희가 이렇게 됐는데 어리석게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 하려고 그러니. 그걸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 29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것은 뭡니까? 그렇지, 소유권. 내 거야. 내 것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것은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귀하게 보물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벌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큰 복을 약속했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후손이야.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사람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어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다른 말로 상속자라고 하죠. 상속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되어 있는 앞으로 주어질 그 장래의 복은 영광, 그 영광이라고 표시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이걸 깨닫는 게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도 복음을 자꾸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들어보지를 못하면 그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깨달아지는 때 수도 있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걸 깨달았으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지. 그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물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많아요. 감사합니다. 아직 30분 남았어요. 아유, 밥 먹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선 이제 그러면 바울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율법만 가지고서는. 복음이 있어야만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감사하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쭉쭉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꼭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복을 받고 구원받고 복받을 자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앞으로 주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어렸을 동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어린아이, 유아를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적인 진리, 바로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복음을 아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은.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종로로 가고 있다. 그걸 얘기해요.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그들도 종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가정을 돌보는 종을 얘기해요. 후견인. 아까 얘기한 초등교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후견인. 돌보고 청지기 가정을 돌보는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큰 집에서 주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직 어린아이일 때에는 종들에게 어린아이들을
그 돌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아들의 그 권세를 다 행사하지 못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곧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그러니까 뭐 율법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종교라고 하는 것들, 뭐 윤리, 도덕, 여러 가지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초등학문. 왜 초등학문이냐? 복음하고 비교하니까 초등학문이지. 복음과 같이 이렇게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좀 깨닫게 할지는 몰라도 이 참된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박사라고 해도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는 학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4절에 때가 차네,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도달했다. 이루어져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죠. 그런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 물론 뭐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여자에게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하셨어. 그것은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5절에 율법을 예수님은 다 지키도록 완전한 순종을 하시도록, 그래가지고 5절에 그 목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아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 정죄와 심판, 그리고 저주 아래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속량한다. 그 엑세 고라센, 그 전에도 얘기했죠. 값을 주고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그 구약성경에 물른다 그러죠. 물른다. 그 팔았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았어요. 심지어 자기 몸까지 팔았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그 값을 치르고 거기서 해방될 수도 있죠. 그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다시 사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그걸 다시 값을 주고 다시 도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속량.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우리가 종이 되었잖아요. 사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죄의 종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대한 우리의 값을 치렀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낸 것이다. 아들의 명분, 피오데시아, 아들의 신분, 아들의 지위, 뭐 좀 더 그 넓혀서 얘기한다면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그 값을 치르고서 그렇게 한 거죠. 값을 치르고 아들의 명분, 그 우리가 아들의 지위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지위를 얻었어요. 예수님의 그 값을 치rum으로써.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 곧 결국 성령입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로 불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는 거룩한 성령, 또는 뭐 진리의 영, 은혜의 영, 뭐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그 아들의 영, 곧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 마음 속으로 보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거예요. 보내서 그리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아빠는 그 아람어로 아버지를 이렇게 친밀한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가 아빠 하는 거, 어린아이가 아빠 하듯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뭐였습니까?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부르짖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부르게가 크게 외친다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짖어 외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너는 이후로 지금부터 예수 믿는 지금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율법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 정도면 뭐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 이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거 다 얘기했어요. 율법을 의지하는 것과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결과, 차이를 가져오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강 여기 제가 6강으로들 빨리 해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걱정하고 염려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4장 8절에서 11절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혹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잘고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을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아,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의지하는 거하고 복음을 의지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왜 다시 또 그 복음에 아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 그게 말이 되니? 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표현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좀 귀한 것인데 너희가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야.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키겠다. 그렇게 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거지. 실제적으로. 그건 정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세상에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 많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닌 자들의 그들에게 종로로 타였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는 9절 이제는 예수 믿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다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전에는 우리 몰라요. 모른다고 하시는 거야. 물론 전지전능하니까 알기는 알겠지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큰일 나요. 구원 못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 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그러느냐. 얼마나 어리석으냐. 초등학문,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의지하는 것. 사실은 율법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의지해서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겠다. 그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서 율법을 왜 약하고 천박하다 그랬냐면 능력이 없잖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잖아.
죄만 더하게. 그렇지. 그리고 천박하다, 천하다. 천하다는 값이 없다. 가격이 별로 안 나가. 어?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복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서 10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가 날, 달,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날, 달, 절기, 해는 율법의 주로 의식에 관한 그 내용들이죠. 날은 이제 뭐 안식일이라든지 기타 그 여러 가지 또 날에 관한 그 규칙들이 있죠. 숙제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달은 또 월상이라든지 월상 여러 가지 달에 관한 규칙들이 있죠. 절기에 뭐 유대인의 절기들 많죠. 그 다음에 해, 많지만 날과 달과 해는 뭐 희년이라든지 기타 또 안식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제 자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의식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율법을 다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른 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겠다. 그럼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다 헛될까? 두렵다. 그렇게 할 만하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 제가 다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 요거 개인적인 간증을 통한 권고로 했는데 요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원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으니라. 이것은 이제 바울이 자기와 갈라디아 교회의 그 관계, 과거에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거에 그들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이 왜 이렇게 현재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원래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 상태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되어가지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더라.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인간적으로는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믿는 그와 같은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잖아. 그게 이제 반대로 얘기한 거고 더 좋게 얘기한다면 그때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잘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심지어 그 당시에 바울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마 그 복음을 전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천사와 같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마치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하듯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사랑을 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이상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생각이 변하고 나니까 이제는 바울을 의심하는 거야.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 맞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참 그 사도가 아니고 율법주의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더 자기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섬기려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된 거야? 그 16절에 그래요. 심지어는 그 15절에는 근데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했던 거 사실은 그게 복이야. 그게 하나님의 그 복받은 증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진짜 정말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 복이 다 어디 갔어? 그 복 다 잃어버려 어디 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걸 봐서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 거기서 몸이 안 좋았다고 그랬는데 눈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눈이 안 좋아서 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 내 눈이라도 대신 빼서 주고 싶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됐니? 바울은 참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 거냐? 그래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그 말을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뭐 열심으로 사랑을 받는 거 좋은 일이지.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바울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이와 같이 변한 것은 그들이 복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다. 응? 바울이 무슨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그걸 뭐 받기를 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참된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다시 해산의 수고를 내가 마다하지 않는다. 제가 아기를 안 나와서 모르지만 해산의 수고가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더라도 나는 너희가 올바른 신앙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그냥 간절하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혹시라도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깨닫고 그 이해를 해달라 그 얘기죠. 한편 어떻게 보면 뭐 바울이 뭘 그렇게까지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걸 깨닫고 너희가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해야 되겠나? 그러겠죠. 한 5분만 더 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 1시간 반 했으면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할 때에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또한 이 귀한 복음을 내 이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도 전하여 같이 이 복을 누리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